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와 함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대속과 남들의 습을 그들의 조국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객수하였으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누구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교회 민수기라는 이 책은 두 번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 민 그 다음에 수를 센다 할 때 수,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이름으로는 배 미드바르, 배 어디 안에 미드바르 광야. 그러면
광야에서. 민수기의 원래 책 이름은 광야에서 그런 책 이름입니다. 근데 두 번의 인구조사를 백성들의 수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했는데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그 책 이름이 우리가 이 책의 민수기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수기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민수기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배우고 광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까지 건넜지만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밤새도록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물이 없어도 조금 힘들으니까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었냐고 라고.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또 와 좋아했다가 그러다가 또 힘든 일 만나면 또 막 주저앉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는 이제 코앞이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정탐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이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긴 한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밤새 또 울어 제낍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만해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그들은 무기도 갖추고 있고 훈련된 그런 군대, 그런 군사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다가 뭐 삽질하고 벽돌 굽다가 왔는데 그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만하고 울만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왜 빼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은 맛있게 먹는 거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우리 이 세상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요. 10명의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가 봤을 때 저 믿음 없는 것들, 홍해바다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와 놓고 저런 믿음 없는 보고를 하더니,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믿음 없는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저더라고요. 내가 10명의 정탐꾼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간 그런 역사적 사건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요. 이제 역사가 바뀌었죠?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인데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은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광야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교회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세례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광야를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까지 건넜지만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바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천국으로 바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으면 그냥 천국으로 바로 우리 가족들 다 믿어서 천국으로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간다면 민수기는 필요 없습니다. 뭐 레이기 하나님 말씀 뭘 배워요. 그냥 바로 천국에 가면 되지.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민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매우 중요한 보석과 같은 책이다. 자,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기 위해서예요.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상 남자들을 왜 인구조사한 것인가? 민수기는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임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우리 두 아들이 논산훈련소로 들어갔는데 입술을 꽉 깨물고 들어가더라고요. 5주 지나고 나서 훈련소 수리식 한다고 오락에서 가봤더니 군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5주 동안 훈련을 받더니 눈빛이 들려주고 딱 보더니 고수경례를 딱 하고 말이죠. 여러분, 군복만 입혀놓았다고, 이 군복만 입혀놓았다고 군인 되는 거 아닙니다. 힘든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됩니다. 5주 동안 얼마나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했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음암교회도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무기를 다루지 못하는데, 저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잖아요. 광야 이제 출발하기 전에. 광야 교회에서. 기도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배도 훈련이고 성경 공부도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광대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이 사막입니다. 모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장거리 레이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설교 한번 잘했다고 내일 또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강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훈련을 빡세게 받는 것처럼 권투선수가 3라운드를 뛰기 위해서 10라운드를 연습을 한대요. 12라운드를 뛰기 위해서는 30라운드를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야 막상 10라운드, 12라운드 경기에 들어가면 힘들지 않게 권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이 부족하면 실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은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광대에도 그냥 산책하듯이 아니면 가벼운 등산하듯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광야는 두 번째 위험합니다.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 세상은 사막입니다. 거칠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훈련을 왜 걸어가게 하셨을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았을까요?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훈련받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싸울 수 없어요. 전쟁에 나가 영적 전쟁에서 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또 광야에 출애굽해서 아주 어릴 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제자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다윗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요셉, 자기 형과 아버지가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하시며 너를 쉬게 하시며 또 너가 행복하며 내 이전과 지나가는 나라를 내게 내고 계시거든. 사람이 떠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들을 내게 알게 하시나이다. 광야의 훈련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겁니다. 배운 겁니다.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이 힘든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정갈과 불뱀에 물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광대하고 위험하고 물이 없는 간조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출애굽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로 건너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래요.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광야길을 걸어간 후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다시 한번 재교육시킨 게 신명기잖아요. 다시 재교육 받고 난 후에 여호수아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주먹으로 치고받는 싸움인가?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인가? 아니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저런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이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인지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가지고는 이 영적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또 견고해져서 어떤 불화살에 조금만의 어떤 그런 공격 앞에서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교회 쉬어야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도 진리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능히 너희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훈련 받아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권 바뀐다고 이 나라가 좋아지겠어요? 사람 바꾼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안 돼요. 정당 바뀐다고, 정권 바뀐다고 하나님 빼놓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음암교회가 훈련받는 그런 영적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워서 그런 우리 음암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콩나물이 되어서는 이 거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콩나무와 콩나물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콩나물 가지고는 자녀들이 비실비실해서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콩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밖에서 훈련받고 야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콩나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콩나무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콩나무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콩나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암 공동체 이제 콩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정금과 같은 군사로 그렇게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영적 전쟁으로 나가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영적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받기를 게을리하거나 훈련받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과 힘을 내서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물성도 피를 흘리며 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진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